하나님, 아직 주님 오시기 전 은혜가 지속되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더 늦기 전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삶, 그리스도와 기쁜 연합 가운데서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 그래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 오실 날을 고대하며 잠시 눈에 보이며 또한 우리의 감각하며 느끼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마음이 향하여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유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목회자 사용 설명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이 목회자 사용 설명서라는 타이틀 자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제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설교는 한 5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해도 되나 해야 되나 해도 된다는 말은 제 자신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 의도가 전달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제품이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사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론모어를 샀습니다. 8년 전에 론모어를 샀을 때 설명서를 읽어봤어요.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만약에 제가 읽지 않았으면 론모어를 산 다음에 바로 고장이 났을 것이에요. 거기에 넣는 가스가 노에탄올입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들어있는 가스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럼 고장이 나요. 그래서 모든 일반적으로 가스 스테이션에서 파는 우리가 차에 넣는 것은 에탄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노에탄올이 들어있는 파는 주유소를 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에탄올이 들어있지 않은 가스를 사서 가스를 넣고 이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스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 어떤 제품들은 그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되게 주의를 요하며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케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특별히 여자분들이 운전을 할 때에 차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가져오는 경우가 가끔 드물게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기계에 잘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차량을 운전할 때 차를 사고 나서 그냥 가스만 넣고 다니면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만 넣고선 계속 타고 다니는 것이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차가 멈춰버렸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안 했냐면 엔진오일을 안 갈은 거예요. 엔진오일을 갈아야 되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가스만 넣는 가스구지 차 본넷을 열어서 그 안에 엔진에다가 엔진 오일이 들어가서 그것을 갈아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차를 구입할 때에 이만큼 두꺼운 안내 책자를 사용법을 줍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읽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차에 가스를 넣는 그 구멍이 어딘지를 몰라서 헤매고 그것을 열지 못해서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 설명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어떤 제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바르게 용도에 맞고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내 사용서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생겨난 법이 있는데 PL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생겨나서 전 세계의 모든 제조사들이 PL법을 근거로 해서 제품 설명서를 만들게 돼 있어요. PL이라는 것이 무슨 약자냐면 Product Liability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조물 책임법이에요. 왜 이 법이 생기게 됐냐면 미국의 할머니가 고양이를 목욕을 시켰는데 고양이의 목욕에서 그 털을 말리고 싶은데 잘 안 말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다가 고양이를 넣습니다. 넣어서 돌렸습니다. 털이 마르라고요. 근데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 할머니가 제조사에게 수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전자레인지에다가 고양이를 넣으면 안 된다는 말을 나한테 숙지하고 나한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임은 너희들의 책임이야. 근데 결과는 승소했습니다. 벌금을 받아냈어요. 그 후에 모든 제조회사는 PL이라는 제조물법이라는 법을 다 숙지하고 그래서 모든 제품에는 제품 사용 설명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붙인 설명서들을 읽다 보면 특이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에어컨을 사면 에어컨 설명서에 뭐라고 있냐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라는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에어컨에서 물이 나오니까 정화된 물인 줄 알고 그 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절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구 중에서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은 이제 이동식이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문구가 붙었냐면 차에 연결되어 수송할 때는 절대로 용변을 보지 마십시오. 차가 움직이는데 차로 이끌어 가는데 거기서 용변 보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고소할까봐 그런 걸 붙여놓는 것입니다. 다리미를 여러분 사시면 다리미에 붙어있는 PL법이 있습니다. 옷을 입은 채에 절대로 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옷을 입은 채에 자기 옷을 다려서 몸을 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사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모차에는 어떠한 피해법이 있냐면 접을 때에 아이를 반드시 꺼낸 후에 접으세요. 아이를 꺼내지 않고 유모차를 접어서 아이가 상처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피해법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화를 보다가 우스운 장면들, 피해법에 근거해서 마지막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을 잘 보지 않지만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그 유명한 영화 겨울 왕국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이런 자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크리스토프가 말하는 것은 디즈니의 입장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영화의 내용 속에서 크리스토프라는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남자는 코딱지를 파먹어.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소할까봐 모든 남자들은 코딱지를 파먹지 않아. 라는 것 때문에 월트 디즈니가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그 크리스토프가 한 말은 이것은 디즈니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이렇게 PL법이라는 건 사용설명서, 제조물 책임 이런 것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에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해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바르게 이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전제하였듯이 목사에 대해서 오늘 목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지금 제품을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 또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고 또한 활용과 또한 필요성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용도가 있다는 사실을 비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물건처럼 대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요. 추아 형제, 첫째로는 목회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하는 것에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고, 죄송합니다. 방법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사람이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용도, 어떻게, 사용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죠. 어떻게, 뭐 하는 분인가, 어떻게 우리가 유익을 얻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세 가지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 목회자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목회자라는 성경의 단어가 한 번 등장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 구절이 등장해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는 여기서 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목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엔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포이엔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는 목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양을 치고 돌보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목사라는 의미예요. 이 본문에서 목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목사는 누가 세우게 되냐면 본문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합니다. 즉 목사는 자기 스스로가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되게 하셨고 임명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로 직무로 또한 직임으로써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점검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목사가 되고 싶을 때 일반적인 과정은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성적이 좋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들어가는 면접을 봅니다. 그때의 구원의 확신들,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질에 대하여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부르심과 또한 외적인 자질과 또한 부르심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하는 것들이 함께 부합되고 복합적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는 목사로 교단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 세우셨다는 것과 또한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포이엔이라는 단어 속에서 사실은 먼저 누구한테 사용됐냐면 이 구절에 이 목자라는 단어는 가장 우선적으로 또한 첫 번째로 사용된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본문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도 포이엔, 목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양들의 큰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큰 목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크시고 가장 우선이고 또한 가장 앞서고 가장 먼저이시고 또한 가장 주인 되신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목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늘에 오르실 때에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는데 자신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돌보고 또한 양육하며 훈련하며
또한 지키며 또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직분자를 위임하시고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목자인데 우리는 그를 목사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인데 무엇이냐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본문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해서 목사와 교사가 각기 다른 직분으로 부름받은 각기 다른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원문을 보면 사실은 목사와 교사는 한 전치사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의 문법에 의하면 하나씩 관사가 앞에 붙을 때에 그것은 독립적으로 하나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목사와 교사로 할 때에 여기서는 관사가 하나가 붙어요. 즉 목사라는 단어에 하나가 붙고 그리고 교사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목사인 교사라고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 목사 안에 무엇을 하냐면 교사라는 가르친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목사인 교사,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돌보고 또한 지키며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치다라는 포이엔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소명, 즉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교사처럼 그 역할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부분은 좀 더 후에 더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또한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항존, 항상 영원토록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표현 속에서 항존이라는 것이 한 번 목사가 되면 평생 목사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 속에서 항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항존직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 세 가지 항존직이 항상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 두 번째는 장로, 세 번째는 집사가 교회에서 항존직이에요. 그럼 권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 직분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권찰이라는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또한 어떤 데서는 다른 직분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요. 그 직분들은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의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직분이고 교회 안에서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교회에 존속하게 되는 직분은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것이 항존직이라는 직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항존직이라고 할 때 설명할 때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목사가 되면 이 사람은 자체가 목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직임 위에 주님께서 그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사란 직임을 가지기 때문에 목사란 호칭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즉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는 이 동양 문화와 한국 문화 속에서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은 우리는 호칭이 사회적인 지위와 그 사람 존재에 대한 반영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한 번 목사가 되면 영원히 자기가 목사인 줄 알아요. 내가 자신이 목사인 줄 알아요. 주님께서 목사를 세우실 때 내 자신을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목사의 역할, 목사의 잡 디스쿠션을 주실 때에 나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잡 디스쿠션이 끝나고 내가 목사를 사임하게 되고 목사를 안 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의 병폐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직분이 내 자신이 그 직분이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은퇴 집사는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자체가 옳지 않아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직분에 호칭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왜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위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야 그 직분의 호칭과 그 직분의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직분에 부르심 받은 그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하게 되는 상태일 때 우리는 그 직분의 호칭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 내가 아니란 사실, 내가 지금은 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예요. 근데 목사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저는 뭐가 되냐면 평신도가 되는 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목사라고 부름받아서 내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의 직임도 목사의 임직, 즉 사역의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한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는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뭐랄까요? 그냥 무능한 상태로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하게 되냐면 제 주변에 있는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 나는 목사하게 됐기 때문에 평생 나는 목사직 외에는 다른 것들은 나는 하면 안 되라고 착각해서 사실은 가족들을 심하게 고통스럽게 고통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게을러서 자기는 목사 일만 해야 되지 다른 일들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목사가 임명받을 때에 목사의 사역을 할 때에 목사로 부름받고 목사의 사역이 마치게 되면 우리는 평신대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성속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직분에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들은 거룩하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일하는 것만 거룩한 결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목회의 일을 그만두게 되면 저는 성도로 돌아가서 동일하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매여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한 가난과 어떤 기근 속에서 또한 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는 목사로 부름받던 그것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족들의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 성경을 통해 볼 때는 이것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소명의 부르심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직임이 받을 때 그 직임 위에 기름 부음 받고 그 직임을 감당할 때 그 직임의 호칭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보배로운 성도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영광이 크고 장로의 영광이 그 다음이고 집사의 영광이 그 다음이 결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된 후에 뭐가 되냐면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즉 가장 큰 부르심이 뭐냐면 성도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즉 목사 이전에 누가 되냐면 성도예요.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목사를 그만두면 자기가 가장 더 중요한 성도라는 직분을, 성도라는 직위, 성도라는 부르심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그 일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는 복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인 성도란 부르심의 가치와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총신을 할 때 대학원과 대학교에 고 박형영 박사님께서 목회자 후보생들, 목회자를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위해서 5가지의 어떤 철칙, 수칙을 정해서 그것을 비문에 새겨서 정문에 학교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갈 때마다 오갈 때마다 그것을 보게 돼요.
5가지 내용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두 번째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네 번째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 마지막에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쓰고도 왜 그런 내용을 얘기하냐면 목사는 목사 이전에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은 장로 이전에 성도예요. 권사 이전에 성도예요. 여러분은 집사 이전에 성도예요. 여러분이 집사를 못해도 장로를 못해도 권사를 안 돼도 못해도 목사가 안 돼도 여러분은 거룩한 부르심 받은 성도예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이 영광이 목사의 직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가 목사의 사역을 마치게 되면 저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역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성도의 부르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에요. 목사가 이제 그만두면, 장로를 그만두면 이제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권사를 그만두면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첫 번째 부르심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성도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의 직임을 받았지만 성도가 아니라면 그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장로지만 그 사람의 성도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 이전에 성도예요. 이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 인도에 같이 이끌어 가신 것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기능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기능, 그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에 매여서 그것이 나 자신이랑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직분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직분에 있어서 붙잡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살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나는 성도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부르심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으로서 기능하며 그 안에 사는 자라. 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목사에 있어서 또한 모든 직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목사는 이제 뭐 하는 자인가 하는 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목사는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예요. 목양을 하는 자예요. 보호하며 돌보며 또한 먹이며 기르며 양육하며 훈련을 시키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4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왜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인 교사를 주셨냐면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본문에서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뒤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의미예요. 첫 번째, 왜냐하면 왜 직분을 주시고 왜 목사를 세우냐면 여기서 우리는 목사의 사용 설명사가 나옵니다. 왜 세웠냐면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equip, 장비를 갖추는 것이에요. 준비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갖춰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사가 성도들을 준비케 하고 갖춰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갖춰지게 합니까? 본문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세우는 자예요. 어떻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봉사일을 한다는 것이 한글 성경에서 봉사일을 할 때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하는구나. 교회 와서 나무도 자르고 잔디도 깎고 청소도 하고 뭐 준비할 것은 필요한 거 해주고 밥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런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하는 것이 봉사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의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 때 여러분 와서 교회를 여러분이 열심히 백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우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바깥에 나가서 나무를 자르고 잔디를 깎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우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의 본문에서 의미는 말씀으로 가리키며 양육하며 훈련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통하여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봉사되냐면 말씀의 봉사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통하여서 격려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함으로 훈련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봉사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온전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이 위킵된다는 이 장비를 갖춰진다는 의미는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그 뒤에 나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다른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6번에 거쳐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 잘못된 가르침 하는 것들을 막아내며 그것에서 성도를 지켜내며 바른 교훈을 통해서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며 깨닫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목사가 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가리켜서 그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며 바른 길 가도록 이끌며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뭐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의 온전함이란 앞에 말한 온전케 되는 장비를 갖춰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성숙이라는 의미예요. 성숙되는 것이에요. 즉 어른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른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한 선택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른의 의미예요. 어린애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력이 없는 것이에요. 어린이의 특성이 뭐냐면 쉽게 속아요. 분별력 없기 때문에. 어른의 성품은, 어른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해하며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른의 가지고 있는 자질과 또한 특성이에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인지 알죠. 속이려고 하면 속이는지 알죠. 이것을 분별해내고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성숙시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성숙의 의미 속에는 인격과 인품의 성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냥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에까지 자라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다 할 때 무엇을 닮냐면 우리가 외모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에요. 성형수술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으라라고 할 때는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어디에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보니까 온유하세요. 그분의 성품을 보니까 또한 불쌍히 여기세요. 그분의 성품을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또한 거짓이나 악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시고 미워하시며 또한 싫어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되면 진리가 아닌 것, 성경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며 또한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쳐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온유함과 또한 인내함과 또한 사랑함과 또한 불쌍히 여김과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있어요. 우리 형제를 대할 때 불쌍히 여기며 또한 사랑하며 온유함으로 대하며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갖춰지게 하여서 이 갖춰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며 드러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지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그 상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용 방법이고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게으르고 무능하며 무지하며 어리석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용들이 드러나요. 14절 말씀을 같이 겹도록 합시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특징이 미성숙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쉽게 속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속이에요. 마치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속여요. 마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속여요. 마치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속여요. 이 속임 때문에 자신이 지옥에 가는지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은 속아서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일을 누가 하냐면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 왜 목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목사가 항상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까? 왜 자신을 연단하며 훈련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또한 그래야 됩니까? 왜 그것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며 또 양육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까? 왜 목사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능함이 오지면 안 됩니까? 왜 무식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속임에 다 빠져나가거든요. 또한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이거 잘해주면 가는 것이, 저거 잘해주면 가는 것이. 교회가 그런 줄 아는 것이.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리는 것이.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진리냐, 그것이 신앙이냐, 그것이 믿음이냐, 사람들 속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 6번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 잘못되게 전해지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초대교회도 가득 차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나가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목회자를 세운 것이. 목회자 역할은 바로 그것이, 교인들을 지켜내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도록, 그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우며 끊임없이 책망하고 끊임없이 교훈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목회자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듣기 싫어하는 일들을, 또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설교를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좋아하지 않겠지만 20편을 준비해 놨어요. 지금 계속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 마음의 큰 부담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지 않을 거라,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요, 참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우리의 영혼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본질상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해요. 여러분만 그런 줄 알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편한 소리 듣고 싶어하고 그냥 괜찮다는 소리 듣고 싶어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응원해주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아무도 책망의 소리나 비난의 소리나 비판의 소리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것을 막아선다고요. 내 마음이 아픈 것을, 내 마음이 양심이 찔리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거부하는 보호막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의 오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주 싫어해요. 마음이 불편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하게 병들고 상했을 때에, 피부가 상하고 괴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괴사 일어나는 곳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더 이상 썩지 않게 해서 알코올을 붓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코올을 부을 때에 그 괴사된 부분에서 모든 병균들이 죽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알코올을 부는 순간 너무나 쓰라리고 아픈 것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책망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너희는 죄와 더불어 싸우며 넌 죄를 대적하는 일에 끊임없이 행하라고 말하거든요. 너의 영혼의 평안함을 구하지 마. 너의 육체의 안일함과 너의 육체의 평안함을 구하지 마.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 또한 그것들은 잠시 잠깐 보이다가 끝나는 것이야. 내가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만족하는 것, 쾌락을 느끼는 것, 그 모든 걸 끊어버려. 그것들은 잠시 잠깐 보이는 것이고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즐거워하며 내가 기뻐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성경이 막는 내용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요. 이것도 죄인가? 이것도 못하게 하는가? 예수 믿으면 왜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많지? 또 하라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매일매일 성경이 있는데 성경 읽는 것보다 여러분 유튜브 보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TV 보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 보는 데에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잖아요.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주말이 되면 시간이 후딱 가요. 근데 월요일 되면 시간이 너무 안 가. 일주일 내내 안 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내가 좋아한다고 느껴질 때는 시간의 개념들이 사라진대요. 나의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즐거웠다고 느낄 때는 그것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대요. 망각된대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근데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작할 때에 그때는 내 생각 속에서 내 시간이라는 개념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생각들이 그렇게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놀러 갔거나 어떤 좋은 일을 할 때는 시간이 후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 됐다. 와, 좋다. 딱 그랬는데 벌써 월요일이야. 이런 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이게 우리 마음의 속성이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정교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근데 이 성경 읽는데 너무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거 다른 거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잠깐만 뭐 하고 하지 그러면 벌써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자야 될 시간이야. 그래서 성경을 못 읽고 자.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잠깐 뭐 해야지 하고선 잠깐 뭘 보다 보면 벌써 시간이 다 지나서 그냥 그럼 내일 하자고 지나가. 이게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고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찔림과 그것이 아픔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정말 많이 맞고 자랐어요. 개 패듯이 맞고 자랐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쓰나요? 그 배운 게 없으니까 가르치는 것이 이제 주먹과 이제 몽둥이죠. 그렇게 싫었습니다. 너무 미워했죠.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다 용서하게 되고 이해가 돼요.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게 본인의 사랑이니까. 근데 나중에 뭐가 이해가 되냐면 한 번도 저한테 좋은 소리 한 적이 없었거든요. 밥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다가 야 이놈 새끼야 밥 처먹어. 그냥 야 밥 먹어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밥 처먹어. 화를 내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표현 방법을 잘 모를 뿐이지 그의 본심은 나는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건강하게 밥 잘 먹고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나는 말을 밥 처먹어 이놈 새끼야. 이 말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놈 새끼 거지 되려고 공부도 안 하냐? 공부 이 자식아! 하고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 거지 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 네가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 나는 말을 너 이놈 새끼 그러다 거지 돼 이놈 새끼야.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죠. 교훈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오든지 간에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할 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 할 때, 물론 성경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만히 읽다 보면 더 큰 무서움으로 우리가 다가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나지 않고 그분을 닮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치열한 전투나 사륙의 장면들을 기록한 것들을 여러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냐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죠. 그 소름이 돋고 또 모골이 뭐라고 표현해요? 털이 온몸에 털이 돋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사륙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어있는 시체들을 볼 때에 공포스러움과 두려움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원히 불타오르는 진노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 땅에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처하게 될 그곳에서 간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원한에 차서 소리지며 비명을 지르는데 그 고난이 세세토록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손에 빠지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할 때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안에 강도나 무자비한 살인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의 육체가 난도를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 속에 죽어갈 때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놓여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된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오늘 책망하는 것에 대하여 결코 부담감을 느낄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책망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를 닮는 것만이 내 소망이며 내 인생의 가장 복됨임을 깨닫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일들을 행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 세우냐면 저를 세운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수 있지만 끊임없이 이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볼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본문에서 너는 누구예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제 책임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애를 쓰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고하며 또한 그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을 교훈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요. 좀 그래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를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인들은 안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저를 아주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외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목회 서신과 주의 설교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과 영상을 볼 때에 한 주가 지나면 100명이, 200명이, 또 2주, 3주가 지나면 500명, 600명이, 5주, 6주, 7주가 지나면은 1000명이, 그리고 그거 지나면 2000명, 3000명이, 그리고 심지어는 5만 7천명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홈피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은 안 가져가요. 제가 주보에다가 매주만 들여드는데도 안 읽어. 저를 안 사용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사용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존재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괴롭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일 하라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괴롭혀야 돼요.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괴롭혀야 돼요. 내 영혼이 안전하도록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막 말씀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메일이 오고 카톡이 오고 또한 메일이 와서 편지로 와서 전화가 와요. 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괴롭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런 내용 때문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대로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제게 문의를 해와요. 제가 친절하게도 다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기 때문에. 제발 저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에게 질문하시고 요구하시고 가르쳐달라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안전할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를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지 저에게 물으세요. 저는 그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두 구절을 볼 것인데 이 내용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갑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려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심고 거둔다는 말을 해요. 근데 먼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다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속이지 마. 난 다 알아.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뭘 심든지 육신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영혼을 심으면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야. 라는 말을 해요. 이것을 보면 자연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심고 거두는 것.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뭐 속이는 건데 뭘 내가 심는 거 바르게 심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 그 6절 말씀에 왜 그런지, 무엇에 관한지가 다 들어있어요. 6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해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참 잘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더 해달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왜냐하면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은 속지 않아. 너희들이 심는 것, 거두는 것, 너희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대하는 것 다 아셔. 라는 의미예요. 목회자를 여러분이 존중하고 존경하며 잘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박경호에 대해서 여러분 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이유는 제가 갖추고 있는 제게 맡겨진 직무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존중해주고 또한 귀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저에게 대해주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한테 잘 보여야지라고 대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것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열심으로 여러분 양육하며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유익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용해서 목회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자기의 위신을 세우려고 하고 또한 자신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본문이 전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을 섬기며 여러분을 돕는 자예요. 그 돕는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낮춰보거나 또는 여러분의 만만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의 기능 속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귀히 여겨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한테 베풀어 준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관계 속에서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주어진 말씀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말씀 속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익힌 것들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목회자가 어떠한 일들을 하며 왜 그에게 가까이 하며 왜 그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들을 받으며 또한 그 일에 참여하며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에 능동을 다해서 원임을 기울여서 애를 써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바른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을 사랑하며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우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